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구원의 감격으로 맞으시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병행하는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시몬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의 여러 정황들로 보아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나병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리새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 밖에 있는 나환자촌으로 격리가 돼서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아마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자기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바깥 출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들, 창기들, 죄인들을 기꺼이 찾으시고 만나신다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시몬도 자기가 치료받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집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사람과 식탁을 마주하시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절대 불가한 일이었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고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한 여인이 불쑥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몬의 집이 베단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집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뒤에 살짝 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춘 다음에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최고급 향유예요.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가 복음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매긴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종일 일해야 받는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제외한 1년 내내 매일 일해야 벌 수 있는 연봉과 같은 돈이었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 돈이었어요. 그러니 이 300데나리온 또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자기 거 쓰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명분은 이렇게 귀한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치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는 듯한 어투로 이 여인의 행동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7장에 의하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시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유명한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 나누는 것을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은 그 뜻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으로서 자신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는 자부심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11조를 정말 잘했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기도하는데 열심히였으며 우상 숭배를 멀리했으며 남을 구제하는 일에도 남다른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지 자신들의 의로운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적인 연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시몬이 나병 환자라고는 해도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이 여인의 행위를 질책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잘 짓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이고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큰 죄인 취급을 받는 여인이 만나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자기 집에서 만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인 시몬은 그래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통해 바리새인 세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자신의 나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였겠습니까? 아마 시몬은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그러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집에 모실 수 있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기회가 돼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됐고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해가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기대는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에 깨졌습니다.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까지 몰려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참고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불쾌했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동조해서 이 여인을 책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과 다른 사람들의 책망에 전혀 동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여인을 두둔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요, 식사를 초대한 것도 시몬이고 예수님 면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도 자기고 또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향유를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았겠다는 말이 사회적 정의에는 얼마나 딱 들어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그런 행동을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그런 행위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칭찬까지 하십니다. 정성껏 맞이하고 대접하는 사람 참 민망하게 만드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만 먹으면 밖에 나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할 때에는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일은 구원의 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때에 하지 못하면 평생, 아니 어쩌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체면들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을, 아니 전부일 수 있는 이 재산을 아끼지 않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이 사건이 무엇을 준비하는 의미인지는 알지도 못한 채로 예수님을 맞을 일에만 집중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은 지금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엄청난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인의 행적을 놓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시몬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까? 누가 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까? 그걸 집중적으로 묵상해 봤어요. 시몬은 자기의 병든 몸 때문에 기다렸을지 모르겠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로 맞았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출현을 했는데 병든 자들을 고치신대, 무리를 걸어가신대, 또는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신대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냥 유명한 사람 얼굴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인은 자기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분,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했는지 이 대목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등에 의하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면서도 물과 수건을 준비해서 발을 씻기지 않았고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변의 논청과 손가락질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수천만 원 재산을 다 털어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이지만 바리새인인 시몬과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공인되었던 이 여인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클까요? 누가 더 감격스러워했을까요? 당연히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옥합을
깰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엄청나게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향유가 바닥에 흘러서 없어질 때 사람들은 그 향유의 돈이 소비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낭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단순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여인도 자신의 그 옥합이 남들이 무척이나 비싼 것이라고 아까워했지만 너무나 큰 죄를 주님으로 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억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음을 준비하셨습니까? 큰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이 땅에 성탄하시는 예수 맞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는요, 다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마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대충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최상의 대접으로 그분을 영접하기보다는 무관심하게 주님을 맞아들이는 우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만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주 퉁명스럽게 화를 내며 예수님을 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바로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 물질을 내어 드리고, 자기의 자녀가 소중한 사람은 자녀를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주님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거르지 않고 꼭 듣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빠지면 성탄절이 허전할 수 있어요. 바로 아기 예수 나셨을 때 먼 땅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님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베들레헴에 찾아가 아기 예수를 드디어 발견하고는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에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쁨의 표현으로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집중해서 준비했을까요? 그 먼 길을 오면서도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원래의 그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집중해 왔겠습니까? 요즘같이 길이 발달했거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 수천 리 길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갔을까요?
주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했는데 이 값비싼 예물들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의 긴 여행길을 갔을까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방박사들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린 것도 아름답지만 예수를 만난 그들이 드린 신앙의 마음, 장벽을 극복한 그 신앙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지역적인 장벽, 거리의 장벽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 근방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여정은 고대 세계에서는 함부로 넘어가기 어려운 먼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지역적 장벽을 마치 옥합을 깨뜨리듯이 깨뜨리고 찾아간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끼인 그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갖고 있던 인종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 신앙적 장벽,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듯이 그것을 깨고 주님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미리부터 보배합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떠날 마음이 들어서 집에 있는 것 중에 아무 것이나 하나 훌쩍 들고 그냥 길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물의 내용을 보면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잘 맞춰서 준비한 맞춤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은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면서 미리 자신들의 재산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인이 자기의 재산 중에 제일 소중한 전부일 수 있는 옥합을 준비해 주님 앞에 깨뜨리듯이 그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힘을 다해서 준비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제대로 주님을 만날 성탄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가끔 정신지체 찬송 시인으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의 시집을 읽거나 또 그분의 간증을 여러 번 직접 만나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병약하고 모자라 보이는 분이 저런 아름다운 노래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마음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답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노래가 나온다. 내가 깨뜨리기 어려워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가져와 그대로 깨뜨려서 옥합 속에 향유를 주님께 붓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참 볼품없고 모자라 보이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로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송명희님의 찬송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시인이 그랬고, 동방박사들이 그랬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깨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로서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무엇을 주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잘하시며
그 가장 잘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다가 탕감을 받게 됐는데 무엇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인과 같은 그 감사와 헌신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애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 듣잖아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향유를 붓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사셔서 주님으로부터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칭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성탄이 어느 해보다도 감격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오심을 영접하고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으로 준비하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